광복 70주년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가 지난 주일 열렸고요. 이번 주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윤덕남 총무님을 모시고 통일운동과 한국교회를 위한 한기총의 역할과 비전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우리 한기총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기총이 통일을 위해 추진하고 있고 또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저희 한기총에서 저희들이 1998년도 2월에 통일선교대학을 개학해서 한 2천여 명의 학생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통일 선교를 위해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탈북 난민 보호 운동을 저희가 그동안 2006년도까지만 해도 그들을 위해서 저희 한기총이 물심양면으로 저희가 그들을 위해서 도와왔고요. 또 하나는 2010년도에는 대북 지원을 위해서 약 우리가 5만 5천 교회의 성도와 교회들이 80kg 쌀 한 가마니, 교회는 한 구자당 10,000원씩을 모금을 해서 기부를 하는 그런 사업을 했고요. 또 북한에 병원을 재건시켜서 저희가 병원 사업을 중대한 사업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앞으로 또 저희가 대북 지원 사업을 위해서 저희 한기총이 대북 정책 수립과 동시에 종교 개혁 교계의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일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그 중에 하나가 통일 기금 자금 마련을 위해서 저희가 1인당 10,000원 이상씩을 지금 모금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8.15에는 광복 70주년, 이 건국 67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계획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광복 70주년이라고 다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희 한기총에서는 올해부터 광복 70주년이 아니고 해방 70년 광복절 67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가 6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948년도에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해방 기념일이자 동력 기밀일, 그다음에 1949년도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당시 말하기를 제4회 해방일과 더불어서 경축하는 기념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이러한 기념적인 연수도 있고요. 저희 한국이 건국 67주년 해방 70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일 나눔 펀드에 대해서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한기총이 72개 교단과 13개 단체 모두가 다 참여해서 통일 기금을 위해서 1인당 10,000원 이상씩 저희가 이 준비를 하자고 해서 이미 저희 한기총의 대표회장으로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미 시작을 해서 올 연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됐고 이번에 저희 한기총이 전 교단과 단체가 함께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한기총 내부에 대한 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이영훈 우리 대표회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2단 재검증 작업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졌지만은 다락방 유광수 목사의 2단 해제 결정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한기총의 우리 공식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실 유광수 목사 다락방 문제는 이미 개혁 교단에서 받아들일 때에 2단 검증을 했습니다. 검증을 했지만은 저희 한기총에 가입된 개혁 교단에서 이것을 재검증하기 위해서 저희 한기총에서
재검증을 했습니다. 한국 교계에 내놓으라 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모여서 네. 연구하고 검토해서 그분에 대해서 이단성이 없다라고 결정을 하고 네. 이후에 약 한 2년 정도 각 교단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아무런 거기에 대한 회신이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 이영훈 대표회장이 다시 대표장이 되어지면서 한기총과 예. 한교연과 조금 지금 분열된 이런 상태에 있어서 네. 한국 교계에서 아직도 그분에 대해서 이단성 문제를 얘기하는 교단들이 있어서 예. 저희가 다시 재검증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재검증했을 때 9개 교단, 통합, 합동, 기침, 기성, 감리교 이런 교단들이 전문적인 교수들이 모여서 이걸 다시 검증을 했습니다. 예. 검증했을 때에 이 전문 교수들은 원한 대로 원인 무효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그분들의 주장이었고요. 예. 또 한기총 내의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는 이단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이단 특위가 구성되어져서 이단 특위 위원장인 오한석 목사님이 위원장이 있는 특위가 이를 마지막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 모든 전문위원들이나 이대위원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한기총은 모든 이단 검증 문제는 각 교단에서 이단 문제를 다룰 것이고 한기총은 정말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신천지라든지 이런 단체들하고 더 적극적으로 이단을 대처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이번에 저희 한기총의 입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후에 교계의 관심은 예장 개혁 합동총회를 한기총의 회원 교단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관심인데 좀 어떻습니까? 이미 개혁 교단은 저희 한기총의 창립 멤버입니다. 이미 한기총에 들어와 있는 교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개혁 교단에서 유광수 목사를 받아들일 때에 그 전도총회라고 하는 단체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각 개교회별로 받아들였습니다. 개혁교단이. 그래서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저희 개혁교단은 저희 한기총 내의 한 회원 교단으로서 저희는 한기총 내 한 교단으로서의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네,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던 중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교연 측에서 이단 비호하는 기관과는 함께 갈 수 없다.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양 기관 이 통합이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한기총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사실상 한기총의 입장은 지금 한교연이 분열됐을 때에 이단 문제로 분열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금권 선거 문제로 인해서 그분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비상대책위원회가 지금의 한교연으로 이제 바뀌어졌습니다만은 처음부터 이단 문제로서 분열되는 것이 아니었고 지금에 와서 다시 복귀하는 입장에서는 그 이단 문제를 시시비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광수 목사나 박윤식 목사의 이단 검증을 발표한 바로 그 다음 날 이분들이 지금 질문하신 대로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또 언론에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그 다음 날은 바로 신옥주 씨 이단 문제를 다루어서 한교연도 역시 이단 시비 문제를 가지고 지금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무조건 아무 이유를 달지 않고 복귀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은 서로가 잘 검토를 하고 또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깊숙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의 여러 가지 현안들과 또 통일을 위한 준비와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15일에 있을 광복 70주년, 건국 67주년 감사 예배도 은혜 가운데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